안녕하세요. 시편 20편 시작합니다. 표제에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써 있습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는 총 53편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다윗의 시는 39편이 있고요. 고라 자손의 시가 9편, 아삽의 시가 5편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지은 시이지만 나중에는 공동체가 부르는 찬양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전쟁에 출전하는데 신하와 백성들이 다윗을 축복하며 승리를 빌어주는 말을 다윗이 들었고, 다윗이 나중에 승리하고 돌아와서 지은 시로 예상됩니다. 이 시편 1절에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가가 아니라 너에게 응답을 해주시기 원한다 라고 한 말을 보면 알 수 있고요. 여기서 환난 날은 전쟁의 날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21편은 전쟁에 이기고 돌아와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찬양시로 20편의 시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성경에서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의 12아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이고요. 이렇게 표현할 때는 우리 민족의 우리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것임을 알아두시고요. 시편 20편 1절에서 5절까지는 여러분이 축복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복을 빌어줄 때 사용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1편입니다. 21편 표제에도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써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이기고 돌아왔고 백성들이 말하기를 다윗 왕이 전쟁에서 주님의 힘으로 승리하였다라고 고백하며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백성들이 다윗의 입술의 기도뿐 아니라 그 마음의 소원까지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며 찬양의 고백을 드렸다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왕의 원수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원수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이 시를 읽으시면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승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연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편 22편입니다. 표제에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옐레 샤할에 맞춘 노래라고 써 있습니다. 아옐레 샤할은 사슴이라는 곡조를 뜻한다는데요. 아마도 사슴 하면 연상되는 느낌의 어떤 곡조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시편 22편을 읽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생각나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던 말씀과 마태복음 27장 39절에 사람들이 입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드는 모습이 그대로 겹쳐지게 됩니다. 이 시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의 참담함을 노래한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시가 인용되어 성취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참담한 경험을 여러분은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셨지만 마지막에는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울부짖다가도 나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나타내며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다윗은 이 어려운 고통의 과정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하셨거나 버렸기 때문이 아님을 기도 중에 깨닫게 되었고, 그 너머에 또 다른 길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시를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또 다른 길 위에 길이 수만 가지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는 바다를 갈라서 만드시는 길도 있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모두가 사랑하는 시편 23편입니다. 표제에는 그냥 다윗의 시라고 써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저는 다윗이 자신이 목동이었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라고 표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자기 양들을 보살피면서 느꼈던 것들을 이렇게 시적인 언어로 표현하며 자신의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양으로서의 자신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목자 되시는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그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는 양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양임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편 24편입니다. 표제에는 그냥 다윗의 시라고 써 있습니다. 다윗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다 라고 노래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다윗이 흥분과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춤을 추며 찬양하는 모습이 연상되는 시인데요. 성문을 활짝 열고 영광의 왕을 맞이하여라 라는 의미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라고 하는 내용에서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하는 언약궤의 모습이 연상되고요. 말로만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자신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섬기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다윗은 여호와의 성전에 나아가는 자는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고, 그래야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편입니다. 표제에는 다윗의 시라고만 써 있습니다. 25편은 다윗이 인간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지은 시인데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세 가지 간구를 드리는 내용이고요. 8절부터 15절까지는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16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는 지금 현재 어려움에 처한 다윗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7가지 간구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괴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보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이 시를 읽으면 유난히 주의 도, 주의 길, 이렇게 도와 길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도는 다른 종교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또는 깊이 깨우친 이치 등을 말하잖아요. 그럼 길은요? 비슷한 말 같지 않으신가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데요. 주의 도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넓은 의미의 길 또는 인생 전체의 길이나 방향을 나타낸다면 주의 길은 하루하루 걸어가야 하는 좁은 의미의 신앙의 길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다윗이 그 많은 환난을 다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여호와를 바라고 주의 도가 무엇인가, 주의 길이 어디인가를 항상 묵상하며 나아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6편입니다. 표제에는 다윗의 시라고 써 있습니다. 이 시는 1절부터 다윗이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만 의지했으니 나를 판단해달라 라고 구하는데요. 이것은 다윗이 진짜 나는 아무 흠이 없이 완전하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요. 아마도 다윗이 말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래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성전에 나아가 예배드림을 사모했었고 주의 진리 중에 행했으니까 내가 이제 늙어 죽으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고 싶다고, 나는 죄의 길로 가지 않았으니까 죄인들과 함께 생명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이 자기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속량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사 의인들 무리 속에서 여호와를 송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지 않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위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26편에는 나의 완전함이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요.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만큼은 완전히 주님께 자신을 번제로 드렸다라는 말로 이해되고요. 내 발이 평탄한 데 섰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누리는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나는 과연 다윗처럼 완전하게 하나님만 의지했나 생각해 보니까 어림도 없었고요. 다윗처럼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 저는 그저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시편 20편부터 26편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